그 중에 첫 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오늘 시편 한 권, 그 첫 권의 마지막 편이 오늘 본문 말씀 41편인데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비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자유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관계적인 것도 속해 있는 거겠죠. 누군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가난한 관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크게 이제 가난하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약한 자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NIV 보면 weak라고 해가지고 연약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보살피는 자는 또 영어로 보면은 리가드,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nsiderat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헬라어로 보면 사칼이라고도 말하는데 관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제가 이 말씀 이전에 우리 40편을 또 어제 말씀에도 봤잖아요. 40편의 끝에 보니까 이 시편을 좀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인데 40편의 어제 말씀의 끝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스스로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자신이 너무나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 스스로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시인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그때 이 가난하다는 것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런 관계, 혼적인 영혼, 육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는데 시인 다윗도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러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들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주고 건져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하나님을 또 엄청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경험한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겐 복이 있다. 이것을 이미 경험했고 잘 알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살피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피는 자, 그 복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가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왕따에게 좀 가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물질적인 후원과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 다른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섬기잖아요.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데에서 나에게 간증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를이라고 했는데 그는 보살피는 자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미 이 모든 것은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이 많은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여러 번 누워있을 그때마다 병을 고쳐주셨고, 또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고쳐달라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6절에서도 5절에서도 보면 5절, 6절, 우리 9절까지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친절한 척을 하지만 이미 속에서는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성공하는 게 배 아픈데 웃으면서 축복한다고, 근데 속에서는 안 되기를 바라는, 악담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뒷담화를, 그런 뒷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반역하고 배신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나눴다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나눌 만큼 정말 그렇게 가까웠던 나의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는데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뺏어가지고 가는,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한 배신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한 이 병과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동일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반전이 나와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하오나. 저 이 말씀 보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서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질병과 죄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막 되갚아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에 대한 보복을 결국은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마저, 나를 배신한 것마저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면서 신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마저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11절, 12절,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권을 마치는데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원수가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기뻐하게 해야 되는 것 너무 잘 아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에녹 알잖아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일하게 그 말과 함께 많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어떨 때 그렇다고 해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게 해라.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또 순종하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하는 나의 가정,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절에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았고 항상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혼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원수를 물리치려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꺾을까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온전하게 붙드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서 세우시나니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부터 창세 처음 하나님 만드신 날부터 이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그 사이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병상에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만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일하게 신뢰합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시편 1권이 오늘 마칩니다. 오늘도 아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제시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인생을 주님 보살펴서 주의 은혜로 정말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살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